자, 시작합시다. 벌칙 예상을 지지간에 했던데, 인간은 항상 선악 구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그걸 조정해야 돼요. 이 어지간한 벌칙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벌칙을 내가 감수한다 치고 죄를 내가 죄를 짓되 벌칙은 내가 감수할 수 마땅히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조건 하에 인간들은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징벌을 또 내가 받아보면서 그게 죄로 미끄러지지 않고 여전히 의의 영토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체계에서.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 편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함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의 의가 어떤 경우라도 확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비록 악이라고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내가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악이 아니고 악에서 의로 빠져나올 수 있다. 선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이 들어가도 선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회개 반성이죠. 회개 반성을 할 감으로써 내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악이라도 다시 어느 구역으로 돌 수 있는 하는 선과 악 중에서 악으로 선으로 오기 때문에 나의 행한 것은 항상 의라는 보상으로 주어지게 돼 있다면 이래 주장하는 게 인간들은 마귀가 이래 주장하지요. 그런데 지금 고라자손이 그걸 알면 고라자손이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는 인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칙이 깨어져 버렸다는 게, 이 원칙이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인간 선악 지식을 아는 인간들은 뭐든지 선하고 선과 악의 선과 악의 균형 맞추면서 항상 선한 쪽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그 구조인데 그 구조가 깨어져 버린다. 그 구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전부를 총동원해도 지금 상황은 설명이 안 되고 해명될 수 없는 지경으로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끄십니까? 이제 회개도 소용없고 반성해도 소용없는. 그러면 그 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되겠죠. 그 세계는. 그런데 이게 고라사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사손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고라사손이 씨가 말랐어요. 거의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민수기 16장에서 다 죽었는데 주께서 뭘 거룩한 뭐냐 문지기 성전에 문지기로 세워준 겁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유지시켜 준 거예요. 연결시켜 준 겁니다. 오벳 에돔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과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편입되어서 일할 수 있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자손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뭐냐면 야곱의 정신이 씨가 말린 모든 탄 다 좋댔습니다. 씨가 말린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짱 망해버렸는데 이런 시편 44편을 언급했고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정신, 처음에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정신이 씨가 말려버린 고라산 모세께 대들었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추울 때 이렇게 주머니 넣고 주머니 넣는데 아파. 왜 아프냐? 가장 편안한 자라고 생각하고 손 넣었는데 거기서 뭐가 기다렸습니까? 송곳이 기다립니다. 이 말은 외부적으로 이방 민족과 우리 이스라엘의 차이점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 고라 자손의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외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바깥에서 와서 뭐를 관통한다? 이방 민족 쳤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 민족을 쳐가지고 우리의 팔도 아니고 우리의 칼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쳐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걸 놀라운 기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증거를 봅니다. 했는데 그러나 이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어디가 합니까? 이스라엘 지켜줌으로 수동이 되는 게 아니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언약이, 자, 주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 뭐까지 된다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것도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니고 어떤 육신? 죄 있는 육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죄인 육신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육신 자체가 피조물이고 그러다가 죄 있는 육신을 가질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껏 아는 선악과, 인간은 선악과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너무 알아야 몰라요. 생명나무 압니까 뭡니까?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생명이 어디로 들어온다? 선악과 지식 속으로 드디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이 내부로 함몰한다. 바깥이 내부로 함몰한다. 자, 내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서 그려가 가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운동기구 중에 하나인데 손잡이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죠. 요 손잡이는 캐트벨. 예? 캐트벨. 아, 캐트벨. 캐트벨. 네. 예, 캐트벨. 예. 아, 캐트벨. 예. 바깥에 있는 손잡이, 요거는 안에 내부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미안해. 이게 뭉컹뭉컹하다고 치고, 촬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이 위해서 집어넣다 치워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깥에 있는 손잡이에 들어갔던 구멍만 남기고 안은 편편해지겠죠. 외부가 내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고라 자손이 질문하기를 왜 외부에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지켜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각자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신은 인간보다 더 훨씬 커요. 크기 때문에 인간은 작잖아요. 큰 것이 작은 곳에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호하면 되니까. 교회 나올 때 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내 속에 크신 분이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왜? 워낙 자기가 쓰레기통이니까 더러우니까. 바깥에서 지켜주고 훈계나 하고 잔소리만 하면 되지 굳이 안까지 들어올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왔다는 흔적만 2개 남지요. 2개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손잡이가 안에 들어왔다면 이 바깥에 있는 기능이 안에서도 그냥 멈출까요? 작동할까요? 안에 들어오면 작동하지. 그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제 제가 어제 낮에 설교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에 있다 하니까 왜 그 상상들을 많이 하는지 자비로고 어질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놈들을 심판하고 착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상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이 직접 유대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직접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는 다 했는데 막상 가까이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의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죽어 없애버립니다. 이 말은 왔을 때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뒤로 그 비디오 그걸 장면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려버리면 멀리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다는 말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서로가 서로한테 반사이 거울이야 거울상으로 반사되듯이 그냥 타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내려왔던 신앙이나 철학, 학문 그런 것을 주워 들어서 그걸로 나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 줄 아시겠죠? 주님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서니까 이 속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합니까? 토해야죠. 떠날 때. 빨리 토해내야죠. 안에 어울릴 수 없는 자가 들어왔으니까 내 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내 생이라는 것이. 내보다 못된 인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한테 암이 걸리고 하나님 내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래요? 예, 왜 저한테 왜 그러니까 왜? 예? 그때 내 20대 이쁘다고 선복했다고 의사 판사 줄을 섰는데 주님 내한테 왜 그랬어요? 아무 볼 것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 내한테 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싶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송곳으로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송곳. 나를 찌르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항상 해봤어요. 아주 청순한 10대 소녀가 항상 꾸미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분홍색 좋아하는 애들이 머리 이렇게 하고 위에 투피스 허리는 잘록 들어가고 10대는 뭐 아무리 밥 먹어도 허리 안 나와요.
허리 자르고 원피스 이렇게 짧게 하고 안쪽은 예, 그저 밑에 치마는 무릎을 살짝 덮는 예, 딱 벌어진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눈을 이렇게 춤을 이렇게 하면서 예, 춤추면서 뭐 이쁘 이제 귀여운 척하면서 춤추다가 지뢰발로 있어요. 지뢰발.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이 춤추다가 러시아에 우리가 지뢰발로 거든요. 그 원피스 투피스 다 찢어. 뭐가 돼? 요 이쁜 거 귀여운 거 어디 갔어요? 뭐 이게? 야라라라라 지뢰를 또 해가지고 발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그 귀여운 거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14절에 그 흔드는 거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네, 그러나 이제 이후입니다. 9절이죠. 14절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예상 밖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라 자손 그 수도하에 이스라엘에게 여기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하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십니다. 예, 그냥 값어치도 없이 노예 팔려나갔다 이 말이죠.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는 값없이 취급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며 둘러쓰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들서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시나. 머리 흔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저들과 같이 안 해서 참 다행이야. 꼭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안 됐다. 아이고 우리 불쌍도 저렇게 불쌍하냐. 아니 망해도 집안 망해도 우리 저렇게 망하냐. 이수진 장군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아직도 배가 몇 척이 있다? 12척. 12척도 없어요. 일어설 기미가 배 다 부서졌어요. 없어요. 뭐 딛고 일어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냐? 손가락 흔드는 게 아니지. 인생 저래 사는 게 아니지. 저래 되면 안 되지. 라고 이방 민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천만다행이라 못된 가정을 보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의 다행스러움으로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그걸 뭡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을 맞이하는 거예요. 송곳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있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은 이기고 그들은 칼도 활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패배해서 너무나 신나요. 너무 좋아요. 막 누르는 게 우리 하나님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뭐냐 이게 악재를 만나 신났어요. 신났는데 그 주머니 속에 뭐가 찔리는 거예요. 바깥에 계셔야 될 이런 일이 바깥에 계셔야 될 도와주실 주님이 막상 우리한테 건져냈어. 우리 속까지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떠한 전화가 일어나냐 하면 주님의 혜택을 입는 쪽에서 주님이 당하는 순환과 함께 순환을 당해야 될 그래서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되고 같이 희생당해야 될 민족으로 주님의 일에 합류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나는 놀고 희생은 주께서 주님만 하시면 저 고맙다 이야기 주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꼼수를 부리던 우리가 주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잖아요. 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수가 없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관객이요 관람객이라면 쳐다보면 되니까 하나님 하시네 박수 치면 되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선수로 그냥 결과만 보고 백덕방 박수만 치고 감사하면 되는데 나로 하여금 선수로 뛰게 만들었어. 선수로. 네, 이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 편과 네 편, 너 편 이렇게 이방민족까지 있는 경계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경계가 아니고 집행입니다. 자, 경계라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쪽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집행이라 하는 것은 지평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평선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가도 지평선 거기 있죠. 주와 함께 주의 가신 길을 가게 만들어요. 주와 함께.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하고 있어요. 또 괜히 또 마음.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예, 신약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주과 함께 주님 홀로 죄 있는 육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홀로 자기 백성을 끌고 고라사순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16절 17절 누가 읽어요? 16절 17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방금 했던 이게 16절 17절이 이게 누구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예수님 자기 보이스 자기 목소리잖아. 집단화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개인으로 응축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속옷이 딱 했죠. 나중에 주머니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키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송곳만 남은 거예요. 송곳. 예수 믿고 내 인생 따로 있고 주님 인생 따로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바람을 확 빼니까 내 인생은 폭이 줄어지고 뭐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누구 인생만 누구 스토리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하루가 주님 자신의 이야기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주님 이야기만 밖에 억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사스는 아직도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서 뭐라고 대든다고 하도 뭐라고 자꾸 뭔가 이게 이 무슨 일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가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이거는 약간 틀린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반대가 되니까 그 갭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 지식들이 동원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그렇게 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해서 제가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예. 집사하고 싸웠으면 내 그날 밤에 목이 한 대 뭐 쏘이는 거거든. 그 다 배치죠. 하겠는데 이건 아니다, 주님. 예. 지금 내한테 주어지는 이 고생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 내가 악하게 산 기억이 없습니다, 주여.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쪽으로 주님의 언약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 왜 결과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왜 큰 이 결과가 왜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은 간단하죠. 네가 아니라 네 속에 들어온 주님이 그 언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지옥의 처벌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은 너무 한가해요. 한가하고 주님은 너무 바빠요. 우리는 희희낙낙 인생 즐기기 바빴죠. 주님은 언약을 위반한 자가 당해야 될 처벌을 십자가까지 받기 위해서 썼고, 그것을 아까 그림을 다시 해봐요. 아까 이방민족, 이스라엘 이방민족이 됐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냥 여기 불신자애가 덮고 있다. 지옥 백성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지옥 백성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죽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우리를 주께서 다시 부어시켜 놓고, 아까 방향이 위에서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내려가면서 어제도 다 이뤘고 오늘도 다 이뤘고 주께서 내가 이룬 게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확인차에서 지옥 백성과에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차이를 발생시켜요. 나와 다른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아무 잘못했지만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갭이 뭡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게 구약의 예언이죠. 구약은 예언이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런 걸 했다면 신약 성도는 구약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우리의 육신의 미래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내년의 삶이 우리 육신이 지니고 있던 우리의 과거 삶이에요. 내가 살았다 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 98세까지 한번 보시려니까 98세까지 너무 너무대 욕보인데 또 72세 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95세로 정리하고 싶어. 나의 과거를 내 선에서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고 나의 미래가 이게 나의 과거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기억이에요. 주님의 기억. 주께서는 거쳐왔고 우리는 안 살았기 때문에 못 거친 것을 주님의 기억 안에 담긴 게 무엇냐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해답은 끝났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우리가 무슨 욕을 당해도 다 이뤘다. 그래서 어제 그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거 본문에 보면 나와요. 네가 하나님께서 산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네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나와요. 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가 이래죠. 병차에 오래 참음가.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펼쳤던 이 지옥 세계에서 네가 어떠한 모욕감과 수모를 네가 감수해야 된다. 이걸 감수해야 돼요. 네 죽고 내 살자 이래 나오지 마시고 하여튼 죽은 인간이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타인을 죽은 자로 본다면 더 이상 우리가 타인에게
주눅들 일은 없습니다. 띵동 계십니까? 이 가스 검침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가스 검침은 산 사람이 오지 말고 죽은 귀신이 가스 검침 왔다고 보면 돼요. 죽은 자가 이동들을 설치고, 어떤 죽은 자가 US 여자 오픈 마지막 라운드를 치고, 모든 게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대통령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오염수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고, 모든 죽은 자들이 서울에서 양평까지 취소시키고 있고요.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막 하면, 흥분하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의 판에 그 게임판에 노는 날 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겪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더 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를 보면 주께서. 참 주님께서 참 심각하게 고생하셨구나.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서 분기 좀 어려운 걸 할 수밖에 없는 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고라자서는 자기 반성이 나서요. 그렇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요배 친구들처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하겠는데 아무리 해도 내 잘못과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남들은 회개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탁탁 내는데 뭐 반성하고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뭔가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답은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해.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주님이 계신 나라 천국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옥의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지옥에는 뭐냐 하면, 지옥에는 선악책이에요. 선악책이에요. 끝까지 선악책을 고집한 자는 악마거든요. 악마는 선악책에 의해서 벌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책의 완성자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선악책의 완성자거든요. 그런데 악마와 그 속한 인간들은 선악체계를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 주께서 지옥에 대해서 소개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지금 좀 난해한 게 좀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그 지옥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먹겠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 이게 두 개 합하면 이게 뭐냐? 지옥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이나 악마 입장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갑니다. 참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을 요 한 문장으로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미
죽은 것으로 확정났다.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나예요. 나는 이미 죽은 것으로 확정났어요. 죄값으로 이미 죽은 것으로 확정났다고요.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터무니없어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말씀 성취를 다 드러내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뭘 했고 이것을 온전히 공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한 사람이라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보잖아요. 네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내가 택한 백성이 당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인간은 몰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살려내요. 하자 없이 오류 없이 빠짐없이 다 살려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뭐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게 내 일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철저하게 처음과 중간과 끝도 주의 일이 되는 건데, 주의 일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본인이 한 마무리된 모든 성과를 주께서 놓치지 않고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이미 뭐한 거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과격하니 너무 단호하면서 이상하니 미안한데 그 히브리서 9장 이야기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결정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심판주가 누굽니까? 인간이 관여됩니까? 예? 저 파사님 이야기할 거 있습니다. 안 돼. 그런 피고가 말할 게 없어요. 피고는요 주께서 창세전에 저거다 찍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저 할 말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자꾸 입 다물어야 돼. 왜? 우리는 망해야 될 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이미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때 재림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작한 자기 성과를 자기가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자기 과정을. 드라마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 실제 사회에서 그런 게 있어요. 위에 높은 상사가 어떤 과에다 과제를 줍니다. 이번 과에 오는데 프레젠테이션 네가 설명해 해서 과의 마음을 들었어. 이번 구매 따내. 이번 얼마나 그 구매자의 마음에 고객의 마음에 흡족해야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성과 내는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라는 그 여자 대리가 그냥 버티는 식으로 너무 웃으면서 월급은 지 어려운 살림살이 챙기기 위해서 그냥 회사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도 너무도 없으면서. 근데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거예요. 지한테 시켜놓고 어디 신입이 이리 와. 들었지? 니 다 해. 난 엄마 아파서 빨리 졸업해서 간다. 해봐. 밤새도록 해서 다 했어요. 해놓고 그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설명하는데 지금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마음에 합숙해가지고 사장님도 야 저 능력 있으면 했을 때에 드라마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김 대리 네가 했어 아니면 신입이 했어 신입사원이 했어 라고 물을 때 제가 했죠 나올 때 그 신입이 사실은
회장님 아들. 회장님 아들에 대해서 바닥부터 직장 생활이 어떤가를 재벌 상속자가 바닥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드라마에서 예수님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계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성질이고 어떤 인간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애로사 내가 다 겪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거는 모를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겪었으니까. 바닥부터 했으니까. 사람이 종으로 시작해서 죽기까지 종으로 해서 나중에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지. 상속자가 말단 사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인간은 말단에서 대리되면 성공했다고 치지요. 주님의 성공은 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주님의 방향이었어요. 저희 하신 일입니다. 가다 보면 서쳐진다 가요. 내가 가는 쪽은 이쪽이고 주님은 저쪽이고. 저 사람 왜 저기 가지? 여기 있어. 의향의 해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가지? 왜 죽는 길로 가지? 지금 고라자수의 질문이 그거예요. 바르게 매일같이 바르게 언약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런데 이 주어진 사람은 엉망진창. 주여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외부에 있던 주님 이름이 어디로 왔습니까? 내부로 왔죠.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회사편 1절 사회사편 3절을 다시 봅시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의 팔로 저희를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편과 주의 얼굴 빛을 하시나니 제 기쁘신 영혼이라.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고 해서 여기 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밟으리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밟으면 돼 있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난리도 아니었죠. 홍해 건너오는데 홍해 건너고 보니까 그 홍해 바다 근처에 뭐가 떠내려왔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갑옷과 수레가 막 떠내려온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미리암이 모세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바로 이 가사하고 똑같아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주께서 친히 용사가 되사 용사가 되사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된 거예요. 방금 뭐를 지키셨다고요? 우리 누가요? 주의 이름이 그 방식은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랬죠. 이때 그 우리 주의 이름 오른손의 능력은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에서 기껏 인간들이 아는 한계는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어떤 경로가 있는 거예요. 경로가 아까 처음에 처제가 이야기했듯이 경로가 이걸 길을 뚫고 지나오는 겁니다. 뚫고 올 때 여기 있는 게 여기 뚫히는 자세에 누구라 했으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닌 흔히 있는 역사적인 인간의 보통 열방들이죠. 열방들. 이방 나라죠. 그냥 세상들이죠. 세상에서 히브리인들이 뚫고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 자기 나라인 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이 도와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비로소 이게 왜 잘못인가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채택한 거예요. 사나 정원은 우리가 주의 것이지 사나 주순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뭐 그걸 뭐 그렇게 뭐 흥분할 필요 그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흥분거립니까?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요, 이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얼른 들으면서 굉장히 쉽게 보이시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가 있죠. 나무 둥치를 쫙 째려보면 여기 뭡니까? 여기 안에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나이가 드는 태 나이트가 여기 있죠. 나이트 옆에 제일 바깥이 뭡니까? 이걸 표피라고 해요. 표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트의 특징이 나와 너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엔 나무 심을 때 이래 왔지요. 그러면 하고 나이트를 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견고한 재질과 약한 재질, 계절에 따라서 그래 틀어져서 태가 생기잖아요. 표피는 어떻게 됩니까? 표피는 외부로 자꾸 밀려나가죠. 나는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너가 구분이 안 되고 나라고 여긴 곳에 타자 너라고 하는 주님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바깥에서 계속 밀리고 내 안은 부풀어져요. 내 안은 부풀어진다. 처음에 할 때는 나는 너가 있어. 이스라엘은 나고 하나님은 너가 됐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였던 겁니다. 주의 이름이 바깥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이 오른손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되면 능력이 뭐냐면 마귀와 죽음과 마귀나 사탄과 죄와 율법을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너를 붕괴시키는 능력, 너가 따로 있다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주는 능력이 오른손의 능력이고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을 너는 왜 자꾸 주님을 너와 나 둘로 나누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나를 왜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된다. 아가스에 나오잖아요. 아가스, 솔로몬의 아가스. 자꾸 솔로몬은 처음에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술람이 그냥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 당신을 안 좋아해. 왜 자꾸 오는 거야? 나 흑인 여자야. 나 볼품 없어. 나 오빠 그 농담에서 일했거든요. 오빠 농장에서 햇빛 따가지고 얼굴 시커매. 당신은 왕이잖아. 신분 차이가 나는데 네 내옷 갖고 놀라고 했지. 당신하고 내가 어떤 사이인데 왜 자꾸 다가오는 거야. 처음에는요 술람이 여기 내가 기피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네한테 다가가고 싶어 다가간 게 아니야. 네 속에 내 있다. 이래는 거야. 네 속에 내 있다. 정말 제목을 살렸다. 너 속에 내 있다. 나는 나를 찾아가는 거야. 네 찾아가는 게 아니야. 너는 표피야. 내가 너 안에서 너 안에 들어온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 있다. 이 아가스 8장에 죽음을 이긴 뭐라? 사랑. 사랑은 율법을 이겨요.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 형편이 네가 한 형편이 율법에 갇혔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 있는 게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사랑이 율법보다 세다는 것을 계속해서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그냥 찾아다니는 겁니다. 놓치지 않아요. 예, 세상에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으니까 주변에 옷 벗고 있는 데 찾아간다고요. 예. 그냥 여자가 막 옷 벗었는데 오지마라 가는 게라. 예. 근데 솔로몬은 그러냐면 네가 물을 못 내어준다면 이거나 먹어라 해가 모략을 줘요. 사람이 아프고 또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이쁘다 나았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생각 없습니다. 수검대기처럼 다 띄고 싶어요. 복음부터 십자가 보면 다 띄고 싶어요. 나는 나이고 싶어. 남한테도 멀쩡한 내가 되고 싶어. 이거 병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근데 의사 갑질하네. 전혀 우리를 고칠 그런 믿음이 안 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독하게 선악 체제에 갇혀 있어요. 마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주께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내게 문제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는 겁니까? 십자가 다 이뤘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룬 게 아니고 주께서 이루고 싶은 것을 나를 재질로 사용해서 죄인으로 사용해서 주의 다 이루으시며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 되는가를 주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해서 혼인 잔치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에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결국 제시될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이 아가서의 8장의 말씀대로 죽음보다 더 센 사랑.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기죽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를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께서 늘 보여주면서 우리의 지나온 주님의 과거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다 이뤘다. 십자가의 보고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